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로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열문화 비유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일날 배웠고, 또 지난 주 중에도 또 여러 번 또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오늘은 공가로 하나님이 또 주시는데, 백목사님이 이전에 이걸 공가로 해서 또 주셔서, 목사님은 또 어떻게 깨달은 것이 차이가 나는지 또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또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면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고 자꾸 살펴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라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행해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그건 헛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깨닫는 겁니다. 이전에 백목사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항상 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을 제1로 삼았습니다. 왜? 다 행하기는 열심히 행하고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은 잘못 깨달아서 헛일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바로 깨닫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이 수고와 노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기본권과 건설군이라는,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과거에 그런 도에 머물러 있는 이 교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기본권과 건설군에 대해서 많이 따라오는 교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은
여기까지 도달을 못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 항상 고민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는데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죄를 회개해도 또 죄를 지으면 또 죽는데 천국 가고 못 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기준으로 삼아 보니까 천국 가고 못 가고가 그것이 최종 기준이 아니고 최종 기준은 천국 가서 어떤 자기가 대우를 받느냐는 그것이 건설구원의 도요, 성화구원의 도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바로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본구원의 그 감사와 그 안심됨의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힘써야 구원 얻는 그 영광의 구원 얻는 이 은혜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어떻게 죄를 지어도 우리는 기본구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다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것은 이 땅에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한 것, 믿음 생활을 하나님 기뻐한 것만큼 그 천국의 이 영광구원, 소유구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날까지 힘써야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본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은 다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두 개가 합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나가도록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에게 종들도 있고 또 백성도 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는 자기의 문화를 주면서 이렇게 장사하라 하면서 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 백성들은 불택자를 가르칩니다. 불택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여기에 문화를 주면서 장사라고 줬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우리 택자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맨 뒤에 보면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행했느냐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요 건설구원의 요 봉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백성을 마지막 불러서 그 백성은 다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에 대해서는 다 내 앞에서 죽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하여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택자는. 그래서 우리는 택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여기 지금 10 종들에게 지금 그렇게 다 보응을 하십니다. 자, 10 종들에게 보응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행한 대로 보응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과 순종을 아주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큼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이나 순종 생활이 너무나 허무하게 한단 말이다. 똑같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 생활인가? 기뻐할 만한 순종 생활인가? 이걸 본다면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겠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거는 하나님 참 기뻐하겠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러니까 천국 가는 구원과 지옥 가는 구원, 이 기본 구원을 모르는 거, 건설 구원을 모르면 이 둘을 섞어버리면 둘 다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죄 하나 지으면 지옥 가고 또 내가 열심히 행하면 회개하면 또 천국 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신앙생활을 죽날까지 충성할 수도 없고
어떻게 자기가 칭찬을 한다 해도 늘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갈 수 있는데, 내가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마지막에 죄 안 지을 수 있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또 죽날까지 우리는 다해서 충성을 해는 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천국 들어가는데 무슨 우리가 충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천국 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충성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나 천국 들어가면 이렇게 차이가 크다. 심히 차이가 크다. 한 골도 차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10골을 차지하는 이런 자도 있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영광의 차이와 수치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건설구원의 도를 아는 사람은 죽날까지 힘쓸 수가 있습니다. 죽날까지. 그래서 여기에 4가지를 비유를 했는데, 첫째는 머나를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머나를 줬고, 머나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머나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장사라는 요 주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자, 머나를 주면서 장사해라. 이건 머나를 가지고 미천을 삼아서 장사해라는 뜻이요. 장사도 비유요. 준 머나도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머나를 남긴 것. 그들의 종들이 머나를 얼마나 남긴 것도 비유입니다. 자, 그건 비유로 지금 3가지입니다. 첫째는 받은 머나, 주인이 줘서 받은 머나. 그 다음에는 장사라는 거, 그 머나 가지고 장사라는 거, 요거 2개. 2번째. 3번째는 장사에서 남긴 머나. 요 3번째. 마지막은 그 남긴 머나에 따라서 고을을 주는 이 고을, 이 비유.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이 비유를, 실상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4가지 종류의 이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자,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받은 머나가 어떻게 되느냐. 장사는 어떻게 하느냐. 또 장사하고 난 뒤에 남은 머나는 어떻게 되느냐. 또 그 다음에 남은 머나에 따라서 그 고을을 차지하는, 고을과 권세 차지하는 고을, 권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 4가지를 비유로 가르쳐주니까 알기 쉽습니다. 비유로 가르치니까. 비유는 알기 쉬운 것이 비유요. 알기 어려운 것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아주 쉬운 수학을 가르칩니다. 산수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숫자로 안 하고 과일 가지고, 이런 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고차원이 되어가면 그것과는 부족합니다. 그것과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 수법을 가지고 가르쳐야 이제 된다는 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쉽게 처음에는 상징으로 비유로 가르치지만 그 속에 있는 실상을 깨달아 나가려면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비유로 그 관계를 바로 알아야 실상을 알 수 있지. 비유의 관계를 모르면 실상을 알려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먼저 준 머나라. 주인에게 받은 머나. 이것이 먼저 있고, 이것이 제일 처음입니다. 먼저 있고, 이거를 미천으로 삼아서 장사해라 했으니까 미천 삼아서 장사하는 것이 하나 있고, 장사하고 난 뒤에 남긴 그 이윤이 남을 거 아닙니까? 장사라는 것은 원래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얻는 것을 가지고 투자한 것 다 빼버리고 남은 것을 이윤이라 그럽니다. 남은 요 머나는 자기가 장사하고 난 뒤에 그 들은 것보다도 더 수입을 받은 것을 이게 남은 머나라 그럽니다. 또 그 다음에는 머나의 양에 따라서 잘했다고 고를 주십니다. 머나 양이, 남은 머나 양이 많으면 많은 걸 주고 적으면 적은 걸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이치는 알기 쉽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이치는 알기 쉽게 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복잡하게 하지 않고 쉽게 놨습니다. 그러나
구원 도리는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구원 도리로는 그러면 여기에 받은 문화가 뭐냐? 주인이 준 문화가 뭐며 그 종들이 받은 문화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가르친다고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다 했고 주중에도 다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르칩니다. 무슨 은혜?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 되죠. 진리의 은혜, 성령의 은혜 받지 않고는 그 사람은 믿음과 순종의 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은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의 은혜는 들어서 받고 진리의 성령의 은혜는 기도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의 은혜는 들어서 받고 성령의 은혜는 기도해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꾸 받아서 그래한테 그 다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미천이 없으면 장사를 못합니다.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죠. 미천이 있어야. 그래서 주인이 한 문화를 주면서 이걸 미천을 삼아서 장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장사해라. 그럼 미천이 없으면 장사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장사하고 싶으면 이 돈 저한테 갑니다. 저 돈 빌리러 이자놀이 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내 미천을 좀 대주십시오. 내가 이제 수입이 나면 그것도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이 많이 묻습니다.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나, 어디서 하려고 그러노,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노 물어보고, 이 사람이 장사하면 좀 되겠다. 이러면 수입이 나겠다. 그러면 이자와 같이 내게 갚으면 내가 수입이 되니까 빌려주겠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무구고시로 가서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나 당신은 못 빌려준다. 빌려줘봤자 당신이 다 사업이 망해버리면 내 원본도 원금도 못 받는다. 이래가지고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미천을 대줘야 장사가 됩니다. 미천 대줘야. 그 미천이고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장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장사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죠? 깨달음이 생깁니다.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생긴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는 노력이 신통찮으면, 그 듣고 기도하는 것이 신통찮으면 그것이 항상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일에 힘써 듣고 또 받는 일에 힘써 받게 되면 진리의 은혜가 오고 성령의 은혜가 오면 깨달아집니다. 깨달음이 없던 깨달음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이걸 가르쳐서 받은 뭐너라 그럽니다.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듣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받고 믿음을 받으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받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줍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믿음이 오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깨달음과 믿음이 옵니다. 이거는 자기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믿어야 되겠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깨닫게 되고 믿게 해주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그랬습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거 뭐나를 준 겁니다. 알게 한 일은, 깨닫게 한 일은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깨달으려면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 깨달아서 그래서 여기 받은 문화는 정리하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깨달음과 믿음을 가르칩니다. 받은 깨달음과 믿음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한 현실에서 행할 수 있는 깨달음, 한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받은 문화라 그래요. 받은 문화, 받은 문화. 자, 받은 문화 가지고 예, 뭐 해라 했습니까? 받은 문화가 뭐 장사해라 했습니다. 장사해라. 장사를 해라 말이에요. 장사는 무엇입니까? 받은 문화를 빛으로 삼아서 저 진리와 성령의 은혜와 깨달음과 믿음의 은혜를 미천 삼아서 그걸 가지고 행해라,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져도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깨닫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온전이라,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행함이라,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순종이라. 하나님을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함께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순종이 안 되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너는 장사해라, 장사. 장사는 행함을 보고 장사할 때 그 순종을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장사는 순종이라.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은 또 성경에 또 이게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에 그냥 순종이 있고 다 들여 순종이 있고 조금 들여 순종이 있고 이 순종할 때 충성은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인데 충성이 아예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이 없으면 순종은 이름만 순종이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자기를 드려야 되지. 드리는 일이 되면서 순종을 하면 어디까지 순종이 됩니다. 그러나 드리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되려면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자제라. 충성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순종과 충성이 하나입니다. 순종과 충성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떡 가져왔습니다. 떡 드십시오 이라니까 아니라 내가 먹을 떡은 여기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로 저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떡을 줬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라 그 떡이 아니라 내가 먹을 떡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떡이다. 순종하는 것이 내 떡이다. 순종하는 이 떡을 내게는 있다. 이거 먹는 것이 내 떡이다. 그리고 또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 온전히 행하는 것.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온전히 이루는 말은 순종을 온전케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자, 충성 없이 순종하려면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때 순종하려니까 자기를 드리지 못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과 순종은 서로 보완관계예요. 순종을 온전히 하려면 충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온전히 하려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하는 것은 순종이요. 순종을 온전히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장사란 말은 순종해라는 뜻이고 충성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뭐가 남습니까? 문화가 남습니다. 왜? 충성으로 순종하고 나면 그 순종한 행위는 기능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기능으로. 기능이 남습니다. 기능이.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내 뜻대로 순종하면 기능은 남는데 그 기능은 몹쓸 기능이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기능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 그럽니다. 그 기능을 성화라. 순종과 충성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는 성화라. 성화구원이라. 자체구원이라 말이에요. 자기의 기능이 변화된 그것이 성화구원입니다. 성화구원은 장사하고 난 결과입니다. 장사를 바로 한 결과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문화를 남겼느냐 이 말은 장사함으로 인하여 기능이 얼마나 성화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성화가 된 만큼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행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기능이 생기는데 그 기능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또 충성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성화군이라 자체군이라 그럽니다. 그걸 생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되어야 성화된 만큼 뭘 줍니까? 남은 뭐나만큼 뭘 줬습니까? 고를 줍니다. 고를. 많은 성화가 됐다면 많은 고를 주고 적게 성화되면 적은 고를 주고 성화의 양에 따라서 그 고울의 양이 결정됩니다. 고울은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그 범위를 가르쳐서 고울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되냐? 그 땅에 있는 만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고울입니다. 그 고울이 있으려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가르쳐서 권세라. 고울과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울과 권세를 차지해라.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뭐합니까? 오늘 주일 학생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면 뭐 하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제일 놀고 이렇게 제일 좋지 않느냐? 하늘나라는 노는 곳이 아니요. 일하는 곳입니다. 한 달만 놀고 1년만 놀게 노는 그 사람이 노는 것이 지겨워서 무슨 일하는데 하고 싶다. 일도 안 하니까 못 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일은 또 노동이나 힘든 일이 아니고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을 하늘나라에서 합니다. 자, 무슨 일입니까? 양식 없는 자에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이요. 여기 가서도 양식 나눠주고 저기서도 필요하면 양식 나눠주고 양식 나눠주는 일. 요셉이 흉년에 그 많은 애굽 나라 백성이나 자기 형제들이나 또 많은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나 그게 양식 나눠주십니다. 자,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나눠주면 좋아서 다 고맙다 그러지. 다 이게 영광을 돌리지. 이런 일은 신나는 일이요. 영원히 기쁜 일이요. 그 일이 바로 고울과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 고울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영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고울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적은 고울을 차지하고 많은 권세를 차지하고 적은 권세를 차지해서 나눠주는 것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라. 고울과 권세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우리의 영광이라. 영원토록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직책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직책. 하나님에게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만물은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냐?
장사를 잘한 사람, 성화가 많이 된 사람, 남은 머나가 많이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고를 주지. 남은 머나가 없는데 고를 줍니까? 성화된 기능이 있어야 고를 준다 그 말이에요. 성화된 고를 없이 다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화가 안 됐습니다. 성화가 있는 것이 전부 다 끊어져 버려. 빽빽하게 말아서 성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보이라. 영광이 아니라 수치보이라. 당신이 이 나라를 이 고를 좀 맡아서 저들의 양식 좀 나눠주라니까. 나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나 그런 거 못합니다. 기능이 없으니까. 성화가 안 됐으니까 거기들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 하나, 그것이 고를 차지하는 거. 성화된 그것이 고를 차지합니다. 자, 이 받은 머나와 장사하는 것과 또 남긴 머나와 고를 받는 것과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실상을 깨달아서 알아야 우리가 실상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 이 실상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 네 가지 관계를 비유로 먼저 가지고 하면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또 신앙으로 따져도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비유는 맞는데 신앙으로 안 맞으면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요. 또 신앙은 맞는데 비유에 또 그것이 안 맞으면 그것도 잘못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바로 되려면 이면 저면 다 살펴봐야 되겠고 성경에 여러 면 다 보지 않고는 모순이 된다면 그거는 잘못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깨달은 것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걸 아주 세밀하게 이게 구별을 해주셔서 또 과연 이분은 참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이걸 깨달아서 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 세 번째 남은 뭐나, 남은 뭐나. 남는단 말은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장사라는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것이 뭐냐? 기능이 남습니다. 행동을 하고 나면 기능이 남습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하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권투하는 기능이 남습니다. 그 불꽃이 서는 사람이 계속 불꽃이 서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불꽃이 서는 기능이 남습니다. 이렇게 행동은 기능이 되고 그 기능은 남아있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의 기능이 남게 되고 충성하면 충성의 기능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남은 뭐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화된 기능이라. 자체 성화라.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은 것이 성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장사는 무슨 일이죠? 순종이죠. 순종은 무엇을 순종합니까?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순종한다니까 뭘 순종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순종을 하죠. 우리 찬송을 보면서도 내 주여 뜻대로 전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못해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순종입니까? 항상 세 가지 순종.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이 순종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을 동행하는 이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이 순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순종을 말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순종은 그들을 사랑하는 순종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딱 같은 말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어떤지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들에게 따라 양식 나눠주라. 사람을 도와서 그들에게 그들도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사람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걸 따르면 의라 그럽니다. 의라. 성경에 의롭게 살아라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일이 되어져야 되고
사람에 대한 순종은 사람을 단히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일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하나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죄는 막아라. 죄는 못 들게 막아라. 죄에 대해서 막아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걸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요 일, 요 순종의 요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죄와는 싸워서 이겨야 되지, 죄를 용납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다 할지라도 죄가 들어오면 아내가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순종을 다름아는 막아라 그러고, 막아라, 지키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잘 돼야 되지, 한 가지도 빠지면 아직은 순종이 안 된 겁니다. 아직은. 요 세 가지가 다 돼야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죄 없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의의 길을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이라야 이 의를 행할 수가 있죠. 이것이 따로따로 같이 보여도 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로따로 알아야 되겠고, 따로따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아, 여기서 고장났구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여기서 고장났구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여기서 고장났구나. 내가 죄를 용납한 여기서 고장났구나. 이걸 알아서 이 순종생활이, 이 세 가지 순종생활이 바로 되도록 해야 되겠고, 마지막은 그 생활할 때에 충성을 해라. 자, 장사하는데 충성 없이 장사하면 이혼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충성이 되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서서 놀아가면서 장사하면 이혼이 남습니까? 힘들다고 오늘은 좀,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 뭐 장사 접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남습니까? 당구를 다 빼앗기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도 힘들어도 내가 물건 떼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이걸 다 팔아야 되니까 힘들게 해도 그렇게 하는 이것이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충성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충성이요. 자기 몸이 충성해야 됩니다. 몸이. 가장 초보적인 충성입니다. 초보적인 충성. 자기 몸이 충성 없이, 몸의 수고 없이, 몸의 충성 없이는 순종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충성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요. 몸과 마음의 충성이 가장 초보요. 사람이 몸을 들여서 순종하고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고, 마음고생, 필요할 때는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건 마음고생이라 그러고 몸의 고생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 몸의 수고라도 하고 마음의 수고라고도 하고, 이런 고생과 수고가 마음과 몸으로 해는 이것이 충성이요. 그 다음에는 소유의 충성. 자, 두 번째 충성은 소유의 충성이 됩니다. 자기 물질, 자기 소유, 지위, 명예, 이것이 다 자기 소유 아닙니까? 지위도 소유요, 명예도 소유요, 물질, 돈도 소유요. 이런 것을 아끼가지고, 이런 것을 나는 주님 못 드리겠다. 이것을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운 충성이요. 몸과 마음보다는 더 어려운 충성이요. 또 가장 어려운 충성은 뭔가 하면 생명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 드리면서 충성하는, 이 최종 마지막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가 마음 수고하고 몸 수고하는 것이야 그것도 해도 소유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물질 하나만 나 도저히 못 드리겠다. 물질은 내가 못 드리겠습니다. 지위는 못 드리겠습니다. 명예는 내가 못 드리겠습니다. 내 자존심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도무지 못 드리겠다는 이것이 두 번째 충성이요. 세 번째는 내 목숨은 죽어도 안 됩니다. 사람이 내 목숨이 죽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일을 합니까? 죽는 일이 된다면 옆에도 다 말립니다. 가족도 말리지. 주위에 다 말리니까, 안 그래도 내가 목숨을 버리기 힘드는데, 그래서 목숨을 드리는 이 충성은 가장 어려운 충성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충성을 가장 기뻐하게 했습니까? 몸과 마음을 드리는 충성이 기뻐하겠습니까? 소유를 드리는 충성을 기뻐하겠습니까? 목숨을 드리는 충성을 기뻐하겠습니까?
목숨은 전부요. 목숨 드리는 충성이 제일 어렵고 제일 큰 충성이에요. 이거 하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목숨 드리는 충성.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목뱀을 받은 자. 보통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은 희생해도, 자존심 희생하고, 소유 희생하고, 이런 건 해도 목숨 희생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목뱀을 받은 자, 그 받은 자는 순교라. 그런 충성을 제일 하나님이 크게 보십니다. 크게. 또 어떤 데는 자기의 몸이나 명예나 어떤 수고나 아끼지 않고 다 드린 고난을 받는 그런 충성도 있습니다. 고난. 죽음은 아니지만 고난을 받는, 핍박의 고난을 받는 그 충성도 어렵지만, 그러나 최고의 충성은 뭐라 했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충성이요. 그 다음에는 소유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 충성이요. 맨 마지막은 자기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수고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충성이요. 그 충성 세 가지를 세 단계로 나눈다면 초급 충성이라 할 수 있겠고, 또 소유는 중급 충성이라 할 수 있겠고, 목숨을 버리는 것은 고급 충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급 충성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충성의 종류도 하나님이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한 고를 주시고, 어떤 5고 주시고, 어떤 충성은 10고 주십니다. 10골은 사람의 수로서는 최고입니다. 더 이상 30사람의 반수요. 가장 높은 그런 수입니다. 그러니까 10골을 받는다 말은 목숨을 드리는 충성을 했을 때 받는 골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5골 받는 자. 5골 받는 자는 목숨은 아니고 뭐를 드리겠습니까? 자기 소유나 또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다섯 골을 주신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거기에 어떤 자가 있는 거니 두 등급이 있습니다. 첫째는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 24장로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또 거기에 14만 4천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버린 것까지 아니도 충성으로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고난과 충성으로 환란을 이기고 온 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는 것은 14만 4천인의 그 구원을 가르치고, 그래서 14만 4천인의 구원과 24장로의 구원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4장로가 묻습니다. 장로가 저 흰옷 입은 14만 4천인이 누구냐? 누구냐 하니까 그 요한이 말하기로 당신이 알지 우리가 어떡합니까? 장로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말하기로 저들은 흰옷 입은 자는 환난을 이기고 온 자다. 핍박을 이기고 온 자다. 그랬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장로들은 생명을 이기고 온 자들이요. 그런 충성을 한 것이 장로들이요. 24장로라. 14만 4천이는 모든 핍박을 이기고 온 자라 하시니까 그 모든 소유나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온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도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충성으로 하는 자, 또 목숨을 들여 충성하는 자, 소유를 들여 충성하는 자,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10골과 5골과 또 그 밑에 등급에 따라서 한 골에 하나씩 더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그 받는 구원의 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의 양이 다른, 그 골 다스리는 권세의 양이 다른 이것을 소망하는 자는 충성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다 아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골을 차지하는 충성이 되죠. 그래서 순종과 충성은 하나라. 순종이라면 한 뜻대로 행하는 것과 충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인데 우리는 충성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사람의 본능은 자기 육신을 보존하고자 하고 자기 마음도 편안하고자 하고 또 자기 소유도 전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목숨도 보존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거스르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먼저 있어야 되고 깨달음과 믿음의 은혜가 먼저 내게 있어야 순종하는 이 장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천이 있어야 장사하죠.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합니까?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가 있어야 장사를 하고 깨달음과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장사를 합니다. 이 장사는 순종과 충성이다. 이 충성과 충성하고 난 뒤에 맺어진 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화라 그 말이에요. 성화.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된 양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을 고을구원이라. 이 구원은 권세구원이라. 고을 하나의 자기가 가지는 하나의 고을의 면적입니다. 크기입니다. 권세는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지위요. 이것이 있으면 꼭 요셉이 애굽에서 고을을 차지했죠. 전 세계적인 열방의 고을까지 다 차지했죠.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권세도 다 있었죠. 양식 나눠주는 권세가 총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왕은 자기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손 안 대. 네가 알아서 해라. 너가 주인이다. 그래서 요셉은 고을도 차지했고 권세도 차지했습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가 받을 권세요. 이런 고을이 우리가 받을 고을이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권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압제하는 권세는 이런 악한 독재자의 그런 권세가 아니고 우리는 권세를 가져도 남에게 도와주는, 나눠주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렇게 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권세는 용납이 안 됩니다. 남에게 어떠한 사랑하는 사랑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원도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머나 비유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항상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을 모르면 구약은 모르고 실상을 모르면 비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상과 비유와 신약과 구약을 함께 우리가 깨달아서 단지 실제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축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깨달아지면 자기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충성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장사를 못합니다. 장사를 다른 말로 하면 농사라고도 합니다. 농사도 자기를 투자해야 됩니다. 몸도 투자해야 되고 소유도 투자해야 되고 씨도 뿌리고 그래가 나중에 이윤을 남기는 것이 거두는 일이요. 장사나 농사나 같은. 그래서 성경에는 농사를 가지고 비유로 말했고 장사를 가지고 비유 말하는 공통점은 두 공통점은 자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농사나 장사나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과 충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나중에 거두는 추수도 바로 되는 것이고 장사할 때 이윤도 바로 남는 것이고 그것이 남은 기능이 되고 성화가 된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거두어 주십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권세로 거두고 약한 권세를 심고 강한 권세를 거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심어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유나 몸이나 마음이나 목숨이나 다 땅의 것이다. 그거 해봐야 몇 푼어치 안 된다. 몇 푼어치 안 되는데 너는 이 땅에 그걸 제일 크게 여기고 그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에게 어떻게 보호를 주겠느냐. 근데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했으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몸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이런 목숨을 가질 때도 이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왜? 잠시 만에 끝나니까. 그 지극히 작은 것인 줄 알고 불의한 것인 줄 알고 이것 가지고 충성해라. 아까워하지 말고 더 큰 것이 있다. 더 큰 것이 있다. 고을이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